Hello everybody. My name is 만담 청봉TV의 청봉스님입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저번 초기 불교, 소승불교 얼리부디즘에 이어서 오늘은 저번 추석 한가위 중량절 잘 보내셨습니까? 보름달도 보셨고요. 보름달 사이로 블링블링 빛나는 별도 보셨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을 할아버지가 등에 업고 보름달 사이로 보이는 별이 몇 개냐고 넌센스 퀴즈를 냅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김시습이 총명하게 동으로 별이 100백 있고 서해 별이 100백 있고 남해 별이 100백 있고 북으로 별이 100백 있고 그럼 800개 아닙니까? 중앙에 스물스물하게 840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나가서 별이 몇 개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그 추석 때 그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유교의 대승인이신 공자님을 표현한 사마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조선시대 때 그 3대 그 학자 중에 추사 김정희, 그 다음에 한석봉, 그 다음에 양사은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양사은은 문인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데 그 시 중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태산이 얼마나 높았으면 하늘 아래 매인다 하겠습니까? 이 태산을 우리나라의 월출산하고 조금 그 프랙티컬 실제적으로 뭐 그 큰 차이는 납니다. 이는 1500m고 이 태산은 월출산은 그 한 800m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이 월출산은 가수 하춘화 씨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구름지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하고 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큰 산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이 노나라 국부 그 태산은 이렇게 플레인 평원입니다. 쭉 평원이에요. 이 평원에 이렇게 있는 이 태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세이크리드 성스럽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태산을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시인 중에 이태백 시인도 이 태산에 대해서 흠모를 해가지고 시도 썼고 그래가지고 중국 여인들이 이 태산을 그렇게 많이 탔답니다. 이 태산을 한번 타면 7,000년 기다리는데 열 몇 시간 걸리는데 10년을 더 산다 해가지고 그래 계단이 타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무릎이 아팠답니다. 그래도 올라갔대요. 그래가 이 7,000년 계단이 청나라 때 누르하치 시대 때 누르하치라는 말은 여진어로 멧돼지 가죽처럼 차갑고 뜨거움을 이겨내라. 예. 그래 누르하치 때 이게 조성이 다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가 이 태산이라는 것은 또 누가 이 태산을 올라가느냐 또 황제들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신화시대 전설시대 때는 뭐 내용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시키고 이 태산에 올라가서 제식을 지내려고 올라가려 합니다. 근데 이 진시황이 살았던 곳이 서안이에요. 이 서안에서 이 태산은 몇십 마일입니다. few moment. 뭐 몇 달 거리에요. 그래가 올라가는데 이 황제가 그냥 또 올라가겠습니까? 가마를 플랭킨 이거를 타고 가마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수평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올라갈수록 이 수평 잡기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행이에요. 그리고 이 봉선제에 대해서 진시황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생들이 진시황제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대제를 지내려면 의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도 49제나 49제나 그 천도제 할 때도 그 제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 49제나 천도제는 그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시황님한테 변론으로 불공하는 겁니다. 제일 불이본소, 제일 진강대왕, 제10분자심 초강대왕, 수의왕생 송제대왕, 칭야급인 제사 오간대왕, 당득작벌 제호 염라대왕, 단분추록 제육 변성대왕,
수록선언 제7태상대왕, 불착사후 제8평등대왕, 탄지멸하 제구도시대왕, 건성불도 전륜대왕. 이 그 스님들도 49제 할 때 이 시한불공은 절대 빠져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시향님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초강 진강대왕 이런 거 아무 몰라도 제5 염라대왕은 압니다. 왜냐면은 우리 역사 속에 염라대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염라대왕을 총판음사라고 합니다. 이 시향님 중에 이 염라대왕은 또 지장보살님이 아바타 하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뭐 49제나 천도제를 할 때 초제나 막제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다 지내야 되죠. 바쁘시니까 비지하니까 초제 막제만 이렇게 지내는데 사실은 오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제 때 모든 그 영가님의 그 변론이 끝이 나요. 총판음사래가 염라대왕이 도장을 딱 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다음에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할 때 초제부터 막제까지 꼭 다 해야 되고, 정 그 시간이 바쁘시면은 오제, 뭐 초제 막제도 해야 되지만 오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제가. 총판음사 염라대왕이 변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 뭐 초제부터 막제까지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총판음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염라대왕 지장보살님이 변론을 해주시기 때문에 꼭 오제도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유생들이 진시황제가 올라가지 말랍니다. 근데 진시황제는 그 지금 나라를 통일을 했고 올라가가지고 어서 빨리 그 제사를 지내가지고 다 전국 방방곡곡에 알라고 싶은데, 그러니까 강행을 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서 뭐 봉선제를 지내요. 그래 봉선제 지내고 나서 그 봉선제를 확 다 지어버려요. 다음에 아무도 못하게. 그래가 내려가는데 번개가 쫙 칩니다. 번개가 치는데 소나무가 딱 막아줘요. 그래가 나중에 이 진시황제가 그 소나무에 벼슬을 줍니다. 파인트리 송슈한테 빌리디 벼슬을 주는데 그게 바로 5대 부송입니다. 예. 그래 이 소나무에 또 가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의 아들 그 세조 수양대군 있죠. 수양대군이 등창평이 나가지고 저 속리산 법주사를 가마를 플랭킹 이어를 타고 가는데 그 가다가 소나무가 가마에 걸려요. 그래 소나무가 이렇게 잎을 들어줍니다. 그래가 신미대사를 만나 뵙고 등창평 어떻게 하면 나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신미대사 그러면 오대산 월정사 문수도량에 가봐라. 그럼 이 등창평이 날 것이다. 그래 다시 오는데 비가 내려가가지고 그 소나무가 또 비를 막아줬어요. 그래가 이 소나무한테 정의품송이라, 정의품송 소나무 아시죠? 국립 법에서 올라가는데. 그럼 주고, 이 그 수양대군은 오대산 월정사 가가지고 그 계곡에서 문수동자를 만나가지고 문수동자가 등 밀어줘가지고 그 등창평에 나섰다, 아닙니까? 예.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예요. 오대산 월정사 가면 그 수양대군이 등창평에 나갔을 때 그 피 묻었던 적삼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가 이 진시황제가 내려왔는데 제 유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번개가 치가지고 번개를 맞아봤다니까 하늘에서 천벌을 내려가지고 쟤도 모르면서 그래가 지네가 이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시황제가. 그래가 진시황제가 뭘 하냐면은 승인한다 아닙니까? 그래가 분석인류를 합니다. 그래가 이때 뭐 유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음양가, 작가, 도가, 묵가, 한비가 이런 사람들은 사상가들은 모조리 책을 다 태워버리고 묻어버려요. 예. 승인이 엄청 났겠죠. 황제니까 전국을 다 통일시키고 올라가서 봉선대를 지내려고 하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진시황제도 또 그 반면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언어 통일, 화폐 통일, 문자 통일, 도량행 통일, 그 다음에 군비 축소, 이런 몇 대가 해야 될 일들을 이 진시황 한 대에 다 합니다. 근데 그때 제후들, 만국의 후손들은 조금 싫어했죠. 워낙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런 분석경주 진시황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서기 372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의 큐 자료나 도마복음서를 태워버립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불교로 치면은 아함, 방등, 반야까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복음서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예수님의
정말 오리지널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문석, 영각성, 보살성 이 삼성의 사상을 일성으로 해통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바로 부처다. 한 생각 일어나는 번뇌망생을 깨고 부수면은 아까 번개가 딱 치가지고 아까 그 번개 쳤을 때 불교의 그 600부 반야경 중에 능당 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경이 나지 않습니까? 금강경은 다이아몬드 스토리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모든 번뇌를 깨부순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걸 벼락경이라고 합니다. 벼락경. 벼락이 딴 데 칠 것이 아니고 내 한 생각 일어나는 번뇌망상의 벼락이 치라 합니다. 그래 이 영어로 썬더볼트 수트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뭐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썬더볼트 수트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그 서기 372년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서를 다 이래 불살라 지릅니다. 큐자료 도마복음서고. 그래 이 도마복음서는 우리 불교의 묘밤연화경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성문성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영각성 인연으로 의해서 그 다음에 보살성 그 다음에 이 삼성의 도리를 너희가 바로 부처다. 일불성이다. 예. 남을 통달하게 해주는 순간 나도 통달되는 것이다. 이 사상이 바로 이 도마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책을 태우거나 이런 한 게 동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서양에도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게 있었다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시황제가 이제 봉선제를 끝내고 제 2번 타자가 누구냐면은 한무제가 나옵니다. 한무제는 세종이라는 게 들어가요. 한세종, 효, 무, 그래서 이게 한무제가 됩니다. 그래 한무제도 이 정말 대단하신 대왕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세종대왕과 비교할 수 있는 대왕인데 이 한무제가 이제 말대로 진시황제처럼 천하를 통일시키고 어서 빨리 아까 올라가서 지냈던 제가 봉선제라고 합니다. 봉선제. 이걸 아까 잠깐 빠뜨리셨네요. 이 봉선제를 빨리 지내고 싶은데 근데 그 당시 때 사간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사마담이 있었습니다. 사마담. 스마탄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을 간통하는 BC 4세기쯤에 500년 동안 이 중국을 괴롭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흉노라고 합니다. 흉노. 이게 흉노가 영어로 HUNS, 훈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헝가리가 엄청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이 한무제가 어서 빨리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훈족이 너무 대단한 겁니다. 유마 기마 민족으로 말을 타고 엄청난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 사마담이라는 태사령이 이 사마담이라는 태사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사마천이 있습니다. 사마천이 이렇게 있는데 이 태사령으로서 제일 역사가로서 큰 태사령이니까 이 한무제가 봉선제를 지내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마담이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낙방이 됩니다. 이 태사령이 사마담이 엄청나게 자기는 역사를 쓰고 있고 크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무제로부터 올라갈 수 없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 이 사마담이 합병이 요새 말하면 우울증 멜랑꼴리가 와가지고 합병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래, 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이 그 사마천 스마탄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막 그 요새 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곡절한 그 마음에 한이 담긴 소리를 하는데 그 유체라고 막 빗물이 뚝뚝뚝 눈물이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역사를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그 저기 누굽니까 추공이 돌아간 뒤로 500년 후에 공자가 춘추를 쓰고 공자가 500년 뒤에 돌아간 뒤에 지금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쓸 시기인데 내가 이렇게 준비한 역사를 저 봉선제라는 기회가 왔는데 오퍼튜너티 기회가 왔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죽구나. 그러니까 니는 내가 했던 유업을 이어가지고 꼭 중국에 통사를 쓰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이거 스마탄 사마담이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래 꼭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중국의 통사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담이 원봉 3년에 말대로 태사령 자리에 올라가요. 태사령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요새 말로 하면 이 태사령이 역사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자가 사자 이래 쓰지 않습니까? 이게 각골 들어가면 각골 문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천문 관측 기계입니다. 이 밑에가 손이고. 그러니까 태사령이라고 하면 하늘의 천문, 별, 그다음에 태양, 그다음에 달 이런 거를 다 관측을 하는 겁니다. Astronomical Observation Machine이라고 해가지고 역사가가 역사만 쓰는 게 아니고 황제의 제를 Ancestral Worship을 대신 제사를 올려주는 이런 담당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담이 이제 사마천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요때 이제 이 사건이 해프닝이 생깁니다.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이릉이라는 장수와 이 이릉이라는 장수가 흉노족, 이 흉노가 중앙아시아로부터 해가지고 쭉 유럽까지 벨트를 탁 치고 있으니까 유마 기마민족으로 BC 4세기부터 500년 동안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이 이릉이라는 장수가 이 훈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 이릉의 또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강입니다. 이강. 이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도 엄청난 명장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 흉노족을 치러 가는데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 흉노한테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결을 해버려요. 엄청 용민한, 이 아버지도 용민한 장수였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또 여기에 이강이라는 또 장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이릉은 5,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가고, 이 이강리는 3만 명의 기병을 들고 와요. 근데 이 3만 명의 기병을 갖고 간 이강리는 엄청 형편없게 싸웁니다. 근데 이릉은 보병, 풋솔저 보병을 데리고 들어가지고 몇만 명의 훈족이 있는 데서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고 잘 싸웁니다. 근데 에로 하살이 없어가지고 어레스트 체포가 됩니다. 서브미션 굴복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체포가 됐는데 이제 이쪽에 한나라 무지의 조정에서 판결을 합니다. 이릉에 대해서. 이릉 전만은 한나라 훈족한테 잡혔으면 장소로 자결을 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래 있다고 이렇게 말을 조정해서 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사마천도 여기 있었습니다. 사마천하고 이릉하고는 안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천은 그렇지 않다. 보병 5,000명을 가지고 적장에 몇만 명이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적이 데미지를 하고 잘 싸웠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 원군, 디펜드 원군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한무제가 이강리를 총애를 했어요. 사실은 이강리의 동생 딸이 한무제의 애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무제가 이강리를 갖다가 요다 표창장을 주려고 하는데 사마천이
원군을 보내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 한무제가 노여움을 삽니다. 그래가 뭘 하냐면 치욕적인 궁영을 줘요. 궁영을. 궁영을 줍니다. 궁영을. 그 궁영이 뭐냐면 이 불화를 바르는 겁니다. 불화를 바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마천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 그 하식열전에 보면은 이 어쩔 수 없이 이 그 사마담이 궁영을 당합니다. 자결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까 분명히 유업을 내렸지 않습니까? 너는 죽지 말고 꼭 통사를 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하신일전에 보면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보석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궁영을 당한다 해가지고 불알이 끊겨요. 그러고 나서 옛날 그 사마천 그 사기 자서에 보면은 엄청난 거기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육체는 이제 죽었고 이 정신만 남아가지고 이제 역사를 쓴다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천이 그래 하는 말이 이제 그 궁영을 타고 나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마천이 하는 말이 대단한 말을 합니다. 서백이가 유리에 정체되어 주역을 썼고 그 다음에 구런이가 추방되어 이소를 썼고 그 다음에 자구명이가 실명돼 가지고 국어를 썼고 그 다음에 그 손빈이가 다리가 짧아 병법을 썼고 그 다음에 여부리가 총나라에서 자천되어 여시춘추를 썼고 그 다음에 한비자가 진나라에 갇혀 고분을 썼습니다. 그래 이런 말을 하면서 애절하게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비로소 이제 육신이 망가지고 정신만 살아남아서 통사를 쓰게 됐다 하면서 오히려 더 기쁘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은 지난 날을 서술하여 미래의 힘을 건다. 고술왕사 사례자 description of one's day, good one's day and hope in the future. 지난 날을 서술하여 미래의 희망을 건다. 이거 진짜 great sentence입니다. 위대한 동양 그 철학서 중에 최고의 사마천 사기의 그 자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 한 번 더 그 새겨 봅시다. 이 서백이는 유리에 정치되어 주역을 썼고 구런이는 추방되어 이소를 썼고 자구명이는 그 실명된 후에 국어를 썼고 손빈이는 다리가 짧아 병법을 썼고 여부리는 촉에 갇힌 후에 그 여시춘추를 썼고 그 다음에 한비자는 진나라에 갇혀 고분을 썼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고술왕사 사례자 지난날
희망이 없으니까 지난날을 서술할 미래의 희망을 건다 하고 이 그 사마천의 사기 자세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 사마천의 사기는 장르가 나눠져 있습니다. 봉기, 그 다음에 세가, 표, 서, 열전. 이 본자에 기록할 기자. 이 장가 이래 된가 봅니다. 그래, 장르를 봉기, 세가, 표, 서, 열전으로 이렇게 장르를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 실록은 그 승정원의 일기로부터 해가지고 승정원의 일기로 이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를 그 편년체라고 합니다. 편년체. 이 편년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쓰기가 쉬워요. 왜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 근데 이 지금 그 강대한 중국의 역사를 그 중국의 역사도 신화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그 방고가 계란에서 태어났는데 계란에 칼을 끄었더니 계란이 흰자 노른자로 그 나눠졌다가 딱 붙으려는 순간에 그거를 쳐들고 막았었는데 지상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생기는데 미개정교 원신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입니까? 사망오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오제 사망은 그 천왕, 지왕, 인왕, 여하시, 복희시, 신농시 농사 짓는 법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약초를 심는 방법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라 그 다음에 하은 상나라 나오기도 하고 주나라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저기 뭡니까 진시황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방대한 그 역사의 설을 이 사마천이 쓰려고 하는데 강할하니까 몇 장르 나는 거예요. 이 이제 봉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면 이거 천자입니다. 천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뭐 진시황제, 한고조 이런 그 천자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이 세가는 뭐냐면 옛날에 천자가 있으면 그 옆으로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국들이 이 천자가 봉화를 위해서 팍 올리면은 천자들이 천자를 살려내가 간다입니까? 왜 연제, 초, 위, 제, 진한 전국 철행이라 해가지고 춘추전국시고 때 이렇게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국들의 내용이고요. 그다음 표는 말대로 연표입니다. 연. 그다음에 선은 이거는 뭐 저기 울력선이 그 하거선이 봉선선이 이거는 캘린더입니다. 그다음에 이 세가는 30건이고 이 중량은 이 열전입니다. 이 열전. 이 열전이 70건이에요. 여기 안에 무슨 한비자 열전, 그다음에 노자 열전, 뭐 그 이사 열전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래 이 열전은 이 우리 추석 때 제사 지낼 때 병 붙이셨죠? 이 벌릴 열자입니다. 벌릴 열자. 예. 병 붙여 벌린다. 그러니까 이거 바이오그라피인데 전기인데 개인의 전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열전의 말이 복수입니다. 바이오그라피스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그래 이 열전에 개인의 그 전기들이 바이오그라피가 다 들어가는데 이 그 오늘의 주인공인 이 공자는 어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봉기, 세가, 표, 서, 열전 중에 뛰어난 개인이지 않습니까? 공자도 여기 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여기 세가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천이 공자를 대하는 태도가 엄청나게 그 유명한 천자들보다 더 위로 봅니다. 그 사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좀 바라보는 태도가 좀 특이하죠. 그만큼 또 공자가 위대했고
그 사상적으로나 모든 게 높이가 커가지고 암암리적으로 이 공자를 갖다가 치켜 세웁니다. 그래가 이 그 사마천이 노나라 곡부 그 공자님이 살았던 곳에 또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니까 그 공자님의 그 후예들이 공자님 책을 읽고 제기를 모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거기서 또 리스펙트 아너 그 존경심에 나는 이렇게 그 저기 이 공자님을 만나보고 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뵙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은 이렇게 조금 열전에 넣어야 될 공자를 세간에 넣을 정도로 이 그 사마천 사기는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진승이라고 무지래기 농사꾼 촌놈인데 이 진승이 나중에 그 진시 황제를 갖다가 그 통일한 황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 진승과 오강이라고 6개월 동안 이 그 진시 황제를 무너뜨리고 올라갑니다. 그래 이 그 진승이 한 말 중에 그 왕우장사에 무슨 씨앗이 있나 이래 말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진승도 여기 세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그 사마천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 이 특이한 태도를 좀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뭐 말구육관? 이거는 태어난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BETHLEHM인가? 베들레헴 이래야 되나? 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란 곳은요. 어딘지 압니까? 이거는 나자렛입니다. 네. 나자렛. 그래, 이때 이 베들레헴하고 나자렛이 있는데 요새 말로 하면은 요 강원도 춘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원도에 해당되는 것은 밑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아가 있고, 이 유대아 안에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갈릴리 옆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요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요 북단이 여기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입니다. 그 유명한. 예.